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다 다루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프랑스 문학의 대문호인 그 알베르트 까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뮈가 쓴 유명한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패스트, 이방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한 번씩 다 실렸던 사람입니다. 이 까뮈가 대문호이죠.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샤르트르와 더불어 실존주의 철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려오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까뮈, 샤르트르 이런 사람도 되게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까뮈가 인생의 가장 큰 부조리가 무엇인가?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조리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부조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까뮈뿐만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여러분 잘 아는 니체, 미셸 푸코,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도 다 인생의 가장 큰 그 부조리가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부조리고 넌센스이고 때로는 이제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은 성도에게 육신의 죽음은 단순한 부조리, 넌센스,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 그 너머에 의미가 있고 또 죽음을 뛰어넘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뭐 때문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질문을 하자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죽음 넘어 의미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죽음을 마주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죽음을 직면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란 말 뜻은 말 그대로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의 장.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이자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다음으로 유대 사회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회당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 회당에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유대인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당은 장을 2명 이상 뽑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회당장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야이로가 바로 그 회당장입니다.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도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이 유명한 예수님을 유명한 영향력 있는 회당장이 찾아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하는 말이 12살 난 딸이 지금 중병에 걸려 위급하니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딸을 고쳐서 구원하여 살게 해달라.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안수해서 고쳐서 구원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이 상황을 보아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거나 적어도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위협과 그늘에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라는 죽음에 직면하고 그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나약한 나를 발견했을 때, 죄인의 삶의 한계를, 죽음 앞에서 전혀 답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내가 열심히 살펴보다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게 되죠. 여기에 답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죽음을 마주하는 인간에게 최고의 방법은, 유일한 출구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출구 되신 예수님께 간청하며 간절히 구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의 간구에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삶의 문제 앞에 무기력한 우리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회당장의 요청에 승낙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죽음의 위협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명으로 소망하는 자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목격하고 마주하는 사람 중에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과 가깝지 않고 예수님과 아주 먼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구경꾼으로 호기심을 만족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기적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회당장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야이로를 따라 수많은 무리들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리 중 다수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런데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구경꾼들 많은 무리가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의 혈루증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혈루증 환자를 만나는 사건은 매우 큰 사건이지만은 야이로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혈루증을 고치는 일로 시간이 지체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은 이 시간 지체가 결국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 안전하게 안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즉 12의 혈루병 환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은혜의 기회였지만은 야이로에게는 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슬픔을 가진 위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또 예수님과 가깝지 않는 불의의 사람 중에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고치러 야이로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도착하니까 완전 초상집인 거예요. 그곳에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만나 목격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지만은 이들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 오늘 38절처럼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죽음이 이 야이로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38절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 호상꾼들입니다. 직업으로 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야이로의 딸을 인정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죽음 앞에 모두 굴복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두 항복하고 죽음의 부조리 앞에서 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을 모두 다 상실해버린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무리에게 예수님은 산자는 고쳐도 죽음 앞에서 자기들처럼 다 무력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넘지 못한 자, 죽음 앞에 무기력한 자, 자기도 죽음의 부조리 앞에서 엎드려질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드는 무리를 향하여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단지 죽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 헬라어 동사는 한국의 동사가 없는 여러 가지 시제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뉘앙스들이 다 있거든요. 죽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들지만은 이 죽음의 과정이 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듯이 사망을 이기는 권세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행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음을 이 육신의 눈으로 목격한 무리들은 생명의 선포를 비웃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육신의 눈에 이끌려 생명의 나무의 실과의 신 예수님을 먹지 못하고 비웃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육신의 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인생을 살며 많은 육신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은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을 선포하여도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믿으십시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육신의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을 동행하여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 효력 있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효력 있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시다 라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을 대동하여서 증인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증인들이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목격하고 증언한 복음을 교회가 전수받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전수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던 자를 깨우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에 먼 지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된 이야기를, 직접 목격된 사건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담이지만요, 신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사로, 애니야, 또 누가 있습니까? 유두고, 또 다비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무덤이 흔들려 깨져가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부활이 완전한 부활,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혹시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부활은 이전에 야이로의 딸이 경험했던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부활이고 더 확실한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은 더 놀라운 부활이고 더 완전한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복음의 외침에 육신의 눈들은 영생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봤던 육신의 죽음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복음의 영생을 비웃고 무시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아야죠. 심판받아야죠. 이들에게는 생명의 계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숨기시듯 허락된 자에게만 생명의 복음이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 생명의 확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흔들리고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딸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던 야이로도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야이로는 딸의 생명이 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고쳐질 것이다 확신하고 갔지만은 또 어쩌면 이 오는 길에 지금 혈류병 환자 고치는 걸 목격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부정한 여인이 만졌는데 부정하게 안 되고 오히려 이 부정한 여인을 완전케 하시는 메시아이구나. 더 확신을 가져야죠. 예수님께서 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확신이 이 죽음을 목격하니 여지없이 흔들리고 실족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생명의 소망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게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흔들리고 언제라도 실족하여 넘어지고 언제라도 의심으로 불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과 증거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는다면 뜨겁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확신하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실족하여서 믿음의 좌절을 경험하고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가지고 주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죽음의 현실 앞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죽음 앞에 전부 내려놓고 항복하고 떠들며 슬피 오는 곡 주위 사람들의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난 소망이 실망과 좌절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무기력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 자신의 딸을 만지게 해서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십시오. 안수하여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딸을 만지게도 못하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딸이 죽었잖아요. 유대인은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이 굉장히 금기된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케 되는 일입니다. 회당장이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회당장인데 어떻게 이 거룩한 선생을 부정으로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어찌하여 선생을, 예수님이죠, 괴롭게 하겠는가 말하며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내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내라. 주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야이로는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소망을, 예수님 때문에 품었던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바라보았던 안식을 다 내놓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민하십니까? 38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말을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흘려 들으셨다.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귓등으로 흘려 들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무시하면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36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이로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 딸이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사람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딸에게 안수하는 것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처음 가졌던 생명의 소망 뭡니까?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죽은 자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게 언제라도 흔들립니다. 언제라도. 복음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반드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수많은 복음을 비웃는 자들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이 부끄러웠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갖고 되겠나? 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 말 갖고 되겠나? 뭔가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거,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좋은 방법을 써가지고 해야지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아니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십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내가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비웃습니다. 매주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드려 놓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등으로 들어야죠. 귀등으로 흘려들어야죠. 흘려요. 우리가 그걸 집중해서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 누구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음성에만 집중하여서 두려워 말고 믿음을 하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수많은 초상집을 다니며 죽음을 목격하여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죽음은 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구나, 그 죽음 너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목격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 체험하였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체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주의 복된 능력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복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의 역사를 목격하고 증인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